오늘은 한문을 통하여서 아침에 잠시 계하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뭔가? 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한 단면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을 기만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욕심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를 하나님 게하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앞에 실물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죠. 주님은 오랫동안 게하시를 거룩한 종 곁에 두셔서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품성의 참 여자로 세우기 위해서 게하시를 엘리사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를 받지 못했다. 그 다음 주에 듣기를 바랍니다. 그가 명백한 죄를 범한 결과로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눈과 같이 발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 저주처럼 보였지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게하시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사실을 몸소리 깨닫게 하고, 그가 죄를 범하여서 문둥병이 들었지만 주님은 즉시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또 엘리사 곁에 오래 두셨습니다. 두렵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까지 들었지만, 주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끝끝내 회개를 하지 않고 영원히 추방당하여서 죽게 되었답니다. 죄란 뭘까요, 여러분? 죄의 기만성, 죄의 흉악성, 죄의 진상을 알 때 여러분 소름 끼칠 것입니다. 간절히 배웠기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죄가 무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죄의 사함밖에 하는 용서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짧은 시간 새롭게 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때. 우리 성경 본문 보기에 앞서서 진지한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받았는가? 나아가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것을 말소될 것인가? 오늘 제목은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내 죄가 말소될 것인가? 하고 모든 사람들은 질문해 할 것이다. 오늘 제목은 이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19절, 20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올 것이요.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라. 아멘. 그러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한 분을 보내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죄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은요, 유쾌한 때가 올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 앞으로부터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한마디로 새롭게 되는 때, 죄가 말소되는 때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의 의미를 13절로 풀이해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마귀한테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을 발로 눌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는데 언제까지 중보하시는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마침내 죄를 온전히 승리하고 축복한 그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것처럼 마귀가 그들의 삶 속에서 발로 눌러 완전히 정복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중보하시겠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때가 어떤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예리 씨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7장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를 가리킨다. 그때 우리가 뭐가 올 거예요? 환난 때가 올 거예요. 구속사업이 맞춰지려는 그때 땅 위에 대환난이 이르러 올 것이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새롭게 하심 곧 뭐라고요? 늦은 비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새롭게 하심 곧 뭐요? 늦은 비 성령으로 예레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묶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속박되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했던 많은 방해를 받아온 사실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큰 배다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계시 가운데. 그때 말합니다.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였으며 주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새롭게 하심이었으며 이것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죠. 새롭게 하심의 경험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질 때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늦은 비 곧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동일한 말씀드리죠. 정리합니다. 새롭게 하심.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 성경을 첨부하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가 도말되는 경험. 성소가 정결해지는 경험. 이것을 예레신과 성경에서는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은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유쾌한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실장을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전신갑주가 입혀질 것입니다. 환난 때 중보자 없이 설 사람을 위해서 큰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온 땅이 분명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마지막 기회를 선포한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대들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바쳐서 자신을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다 그쳐버리고 하나님께 요게 될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할 것이다. 아멘. 침례요한의 사업이죠. 왕이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라. 오늘 그대들이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마음을 가리키죠.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너 준비는 반드시 내릴 것이며 이 놀라운 일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 받은 영혼에게만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합당한 사람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뭐요? 유쾌한 날. 뭐라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날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걸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마에 인침받는 날. 인침, 새롭게 하심, 죄의 도말, 늦은 비 다 연결된 경험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구절을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승리한 회개하는 영혼들의 죄는 하늘의 기록에서 옮겨져서 아사세를 위한 염소, 죄악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지워질 것이며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생애의 투쟁이 끝날 때 시작. 무기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경험이 오는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이 유쾌한 경험, 새롭게 하심 늦은 비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몫을 반드시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어지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질 걸 바랐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한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유쾌하게 되는 일은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고린도후서 7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한 사람들. 참고로 우리 장로님 말씀에 첨부해서요. 건강개혁이 물론 품성 변화의 아름다운 도구의 선물이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오른팔이 건강계의 기별이에요.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른팔인 건강계의 기별은 중요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가 뭐냐면 우리 속의 죄를 끝나게 하는 기별이에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별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품성의 수단인 그릇을 담고 있는 몸이 깨끗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계의 기별을 다르게 좀 표현해드리면 육체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별이에요. 육체와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성소 정결의 기별이 건강계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그런 육체와 정신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늘 오늘 우리 자매에게처럼 늘 새로운 의를 경험하여서 이른비의 경험 속에 충만한 경험 속에서 마침내 모든 결정과 결함을 극복하고 죄를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이 새롭게 하심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조금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성소 제도를 보면 죄가 먼저 회개한 죄인들에게서 어디로 옮겨지죠? 속죄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그 다음 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죠? 성소. 성소로 예수께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가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 성소로 옮겨진 죄가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도말되어집니다. 간단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세요. 마치 모형의 제장 성소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가 도말되어짐으로 깨끗하게 된 것처럼 하늘의 성소 정결도 실제적 정결도 크게 기록된 죄가 도말되거나 제거해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했는가?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의 사업 속에서 한 일이 뭔가? 뭐죠? 조사하는 일, 곧
기록책을 살피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진행 중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때가 되었다. 디모데는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바울에서 말하기를 먼저 우리에게서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죠. 이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져오시기 때문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 뭔가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음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소 봉사는 두 가지의 국면이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연중 봉사가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이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갔습니다. 제물의 부에 안수하며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고 죄가 결과로 제물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상징적으로 제물이 옮겨졌고, 그런 다음 그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분이 희생을 번역하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가 옮겨지는 제사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서 옮겨지게 하는 제사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져 휘장에 뿌린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한 신자의 죄가 신자에게서 분리가 되어서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휘장, 예수 육체를 상징하죠. 예수께로 옮겨졌습니다. 용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옮겨졌다 뜻입니다.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종로에 대한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은 12장은 잘 설명하고 있죠. 겉지른 바 독자를 바라보라.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중요한 봉사가 이루어지죠.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끝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이요.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간합되었기를 원합니다. 인사말이었대요. 주님이 간합하실지 부인하실지. 지금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백성들은 이 연례의 봉사를 통하여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하여, 속죄제라는 영어를 보시면 번역은 조금 터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죄를 옮기는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요. 이걸 좀 더 부가 설명해 드리면, 죄인을 대신해서 대치물이 간합되어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죄가 완전히 속죄받지는 못했다. 왜 그럴까요? 새롭게 되는 때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되는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에게서 실제 옮겨집니다. 그 대신 의가 전가되어지죠. 의가 심겨지죠. 그래서 거듭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들에게 뭐가 기다립니까? 새롭게 되는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용서가 아니고 그저 영원히 통할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치물을 통해서 간합되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영어에 보면 확실합니다. 연애신에서는 In the sin offerings. 1년 동안 죄를 오퍼링 드리는 제사를 계속 해왔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희생이 죄를 위한 속죄가 충만히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영어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죄에게 분리되어서 성소로 옮겼지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일 년 동안 드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범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식으로 되는 그분에게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고,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죄인에게 십자가에 와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가 기록에서 말소된 것도 아니고 율법의 선고에서 아직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주석을 보세요. 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기회를 준 것이다. 이제는 반역에서 충성의 세계로, 불신에서 정말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회종을 위해서 이제 제물을 취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뿌렸을 때 이와 같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지고 성소에 나와서 이스라엘 목성 죄짐을 진 다음 아사셀에게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안수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죄인과 성소가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해질 때, 예수는 말합니다. 그때 죄가 백성들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 성소 봉사의 진리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에 응할 때입니다.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참 성수가 정결하게 될 때이며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 복음의 절정, 복음의 궁극적 목적,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룩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가? 새롭게 될 때가 올 때 죄가 말소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대속죄를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곧 참성소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과 놀라운 중재의 대상들, 이들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될 때이며, 충만한 은혜, 그것이 늦은 비요 늦은 비,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죄가 도말. 아까 첫 교과 시간 보았습니까?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죄의 기억이 도말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우주에서 내 죄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네 기억에도 망각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하늘 제 기록에서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져 버리고 죄를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쁜 날이죠. 유쾌한 날이죠. 은혜가 충만한 날이죠. 보세요. 그들의 생애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버리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어지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영원히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인친다 뜻이 뭔가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서 의가 영원히 드러났다, 고정되었다, 변함은 풍성으로 자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실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로워진 풍성을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보존해가는 더럽히지 않는 경험이, 성화의 경험이 지금 필수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 타락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흔적들, 결과들, 습관들에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면 또 뭐가 되어집니까? 사슬이 되어 죄를 또 짓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죄 타락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 행동이 아니라 죄가 남긴 상처까지 구원받아야 한다. 죄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구원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죄를 눈 감아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용서해주는 정도의 구원도 아니고요.
제가 영원히 도말 되어지는 그 구원의 날이 우리 앞에 박두했습니다. 아멘. 그분의 하늘 제사장의 봉사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 수없이 언급해드렸죠. 1886 기별자들은 24절을 참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의 절정, 복음의 클라이막스, 예수의 봉사의 궁극적 목적.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히 영속되어지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는 사람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만 이 일이 완성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생애에서 허물을 마칠 수 있는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셋째 천사 기별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의 품성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기별이에요. 아멘. 그걸 이름하여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좋아합니다. 그 예수의 의가 뭔가? 구체적으로 지난번 한 언급해드렸죠?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죄와 시험과 유혹과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 믿음으로 매 순간 예수의 의를 내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아멘.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의 의가 뭔지, 그분의 의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 치료, 봉사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애 하나하나 샅샅이 모든 국면을 살피셔서 이것이 예수의 품성이었구나 여러분 아셔서 그 예수의 거룩한 의의 품성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두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녹처럼 이런 경우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확실한 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은 영속과 영원한 의를 이루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왜 중보하시는가? 왜 중보하시는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다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서 아버지 앞에 즐겨 바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뉘우치면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그치게 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중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주님께서 성소 정결을 하고 계세요. 성소 정결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그럼 히브리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충고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모든 소망의 닻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때가 되었습니다. 참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왜 때가 되었는가? 여실히 느끼는가? 그럴 기회가 참 드물지만요. 이사야, 예레미야 깊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똑같은 때입니다. 지금 교회가.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개입할 때가 있대요. 직접. 지금이 그때예요. 교회를 이렇게 두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분이 직접 개입하실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 언질해 드리면. 교회가 다 회개하기를 바랐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소수일지라도 먼저 그들에게 늦은 비를 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셔요.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하심을 받을 그 말씀 앞에 더 지체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 더욱 지체를 해야 할 것인가?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중보하시고 약속하시고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 중보하시는 때 왜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허물이 마치고 죄를 그치는 그 놀라운 중보 의례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복음의 절제의 경험들이 다 이루어지는 참 성소 정결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이해를 해주는 예수를 신뢰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천저로 신뢰하는 그런 경험의 믿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롭게 되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느껴져요.
곳곳에 공고한 탄식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설 때가 다 되어셨어요. 늦음이를 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저 용서받는 경험을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실제로 옮겨지고 의가 증가되어지고 내 삶 속에 예수의 열보가 조화된 풍성이 실제 재현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의 그날이 절정이 오는 그날, 죄가 도말되는 새롭게 하는 그때 확실한 준비된 모습으로 서셔서 그 기쁜 날 유쾌한 날을 경험하셔서 마지막 충만한 은혜의 분량까지 잘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복된 예수의 재림의 실제로 소망으로 자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운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합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옵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찬미가 머릿속인 종들의 삶 속에서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때가 임박하니 저음에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하는 긍휼을 받게 하시고 매일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는 그 복된 기쁜 날을 경험하는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바라오니 이 마지막 교회가 부흥과 계획의 깃발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은 우리 미천한 저희들을 혹 도구로 삼으시겠다면 아버지 사용하셔서 이 교회 안팎을 위해서 경고의 기비를 자비의 기비를 외치는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이 교회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편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모두를 위해 간구하오니 머리신 종들의 마음마다 이른비 은혜를 적절히 허락해 주시고 유쾌한 능력이 오는 그날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